사랑하는 여의도 침례교회 우리 청년 일부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벌써 못 만난 지도 6주가 넘었습니다. 마지막 만난 게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2월에 있었던 청년 일부 겨울 캠프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캠프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찍었던 단체 사진이 그나마 위로가 되어서 제가 바탕화면에 띄워놓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셔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또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의 기쁨, 또 모임의 기쁨,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참 많은 삶의 영역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참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더욱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큐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요즘 유재석 씨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따와서 놀면 큐티해라는 좀 유치하지만 그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이 강의는요,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된 큐티 스타트 교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큐티 스타트라고 하는 이 교재는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큐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매일 성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할 수 있어서 청소년 매일 성경이 포함된 부분은 조금 빼고요. 나머지 그냥 간단한 원리,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큐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집중하셔서 같이 들어주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총 5과의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1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의 제목은 일단 시작하라입니다. 일단 시작하라. 강의를 시작하면서 준비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 시작하라.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큐티를 정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큐티는 어떤 것인지, 각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큐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큐티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목적이 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내게 큐티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여러분 좀 신중하면서, 그리고 아주 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내가 큐티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쵸?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침묵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큐티 스타트 교재에서 아주 좋은 단어들을 배열을 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큐티는 퀵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요, 그냥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빨리 해치워버리고 끝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가를 깊이 탐구하고 탐색하는 퀘스트 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때 코로나19로서 우리가 집에만 머무르고 이때 아주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있게 이 하나님을 탐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큐티는 말씀으로 점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면서요, 그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타로 괜찮지 않나요? 재미로 하고 우리가 거기에 운세를 맡기거나 그러지 않지만 그런 재미로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묻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 단호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점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들,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미래를 내다보고 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점과 같이 여기는, 점치는 것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춘 쿠키 이런 거 보면요, 그 쿠키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내 오늘 하루의 운세를 그 말에 맡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앞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궁금증으로만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큐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물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라는 겁니다. 또한 큐티는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에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만나서 함께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교회 숙제의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큐티를 안 해서 좀 찝찝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서 단지 하루 일과 중에 하지 못했던 계획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찝찝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큐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큐티 방법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날 때는 내가 다른 누군가를 또 다시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충분히 교제하고 그 사람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요, 사실 하루에 약속을 잡을 때는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잡는 것처럼요, 큐티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본다면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큐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큐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핵심적인 행동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성경에 담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일반적인 책을 읽고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거하고 계시는,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곱씹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읊조리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적을 읽는 것,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기 위한, 물론 성경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이 두 가지 행동, 성경 읽기와 하나님 생각하기를 반드시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큐티에 대한 정의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두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큐티를 꼭 해야 합니까? 우리가 꼭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에 기록된 우리가 큐티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편 1편. 아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꼭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악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로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큐티를 해야 하는 이유는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를까? 자,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 보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빼앗겨 보니까 그 사소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요, 사과가 열리는 시기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가 열려야 되는 시기에 포도가 열려서 그 철을 따라 우리가 그 나무의 그 과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축복인지, 우리 생명이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뚜렷한 특징이라고 하면 사계절이 뚜렷한데요. 이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사계절이 조금 희미해져 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죠. 마치 이제 봄과 가을이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자, 잎사귀가 마른다. 가을에 우리가 단풍 놀이를 하잖아요. 단풍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예쁘다. 야, 어떻게 이렇게 형형색색 그 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입을까? 막 이런 표현들을 막 많이 하는데요. 사실 나무 입장에서, 잎사귀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생명에 끊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끈끈한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자, 악인들의 결과는 어떠냐는 겁니다. 악인들 4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라고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른가라는 질문이겠죠. 자, 분명히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라는 질문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보자면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결코 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행동들로 하여금 그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과가 다른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는 것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또 열심히 하는 것들 때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날마다 낮으로 밤으로 묵상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악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결과를 여러분들 가지고 싶습니까? 자,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이 어둡고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셔서 그런 이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박동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빠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빠져 사는 사람이다.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한 글자죠. 말씀에. 여러분, 말씀이 빠진 삶, 여러분 말씀에 빠져 있는 삶,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예를 드시더라고요. 싱크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도로인데 어느 날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그 밑에 채워져야 있어야 되는 그 집안이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견딜 수 없어서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공급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악인의 결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빠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서요. 우리의 삶이 정말 악인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의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1과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2과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